이제 그 기사가 난 게 보니까 교황님께서 전 세계에 여러 문화권과 여러 종교권 아이들을 초대를 해서 그 아이들에게 기차를 뭐 1차를 타게 하고 그럼 그 아이들에게 이렇게 가르치는 장면이 나왔어요. 그러면서 이 교황님이 이런 거죠. 교황님이 여러 문화와 여러 종교를 존중한다는 의미로 이렇게 보도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가만히 보면서 저거 교회에서 많이 하는 건데 이런 생각을 했죠. 우리도 초청잔치 하잖아요. 안 웃나? 이런 발상을 할 수 있다는 게 참 굉장하잖아. 아닌가? 나는 그거 보는 순간 저거 늘 교회에서 하는데 우리는 타 문화, 타 종교권 아이들을 초대해가지고 초청잔치 하잖아. 그런데 이제 그 교황이 가르치는 내용이 뭔가 하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의 처음 선생님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처음 어떤 종교나 문화를 잊지 말라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메시지의 내용 속에는 마치 다른 문화권과 다른 종교권은 다른 구원이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지금 세계는요 굉장히 다양화되면서 다양성을 인정하라라고 우리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도 다양하게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게 만듭니다. 그러면서 사람들로 하여금 다양한 방식으로 신을 체험할 수 있고 다양한 방식으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라라고 특별히 기독교에게 압력을 가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 속에 우리가 살아갑니다. 과연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구원의 길이요 진리가 되시는 예수님은 우리에게 다른 길을 말씀하셨는가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주제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젊은이들은 다양한 것을 좋아하죠. 그리고 왜 기독교만 그렇게 독선적인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왜 기독교는 어쩔 수 없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때 그렇게 독선적일 수밖에 없는가를 오늘 본문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 기독교회는요 굉장한 세상적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왜 굳이 딱 정해진 성을 따라 결혼을 해야 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죠? 내가 마음이 시키는 대로 결혼할 수 있잖아. 그래서 내가 육체적인 성은, 결정된 성은 남성이고 여성이지만 그러나 내 마음의 성, 내가 생각하는 성을 따라 살아갈 수 있잖아. 그렇게 해도 괜찮잖아. 이렇게 말하는 시대를 살아갑니다. 심지어 그 사람들끼리 결혼해서 가정을 이룰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걸 왜 국가가 못하게 통제하냐고 압박을 가합니다. 이게 무너지기 시작한 게 뭐냐면요, 국가가 왜 우리 결혼 생활까지 간섭하냐. 그러니까 우리 두 사람이 결혼할 때 서약을 했지만 신의를 지키든 안 지키든 그건 우리 문제지 왜 국가가 관여하냐. 그래서 어떻게 해요? 간 통죄를 폐지해버렸죠. 지금 또 뭘 얘기하느냐면요, 아니 나는 여성으로서 내가 아이를 가질 권리도 있고 갖지 못할 권리도 있는데 왜 국가가 내 체중에 있는 아이를 내가 마음대로 하는 일을 못하게 하냐. 그렇게 얘기하는 시대를 살아갑니다. 근데 그걸 가장 반대하는 게 누구냐면 정통 기독교인들이거든요. 우리는 정확하게 정해진 성이 있다고 얘기하고요, 우리는 가정은 부부의 신의 안에 지켜야 된다고 얘기하고요,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생명을 어떤 일이 있어도 그 아이를 죽여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점점 우리는 좁혀져 가고 있습니다. 사람들부터 공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 삶을 살도록 부름받은 사람들이 기독교인이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이 이런 겁니다. 한 유대인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갈릴리 지역에 사역을 하시다가 이제 자신의 죽음의 길을 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 올라갔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길은 한 적어도 2, 3일, 3, 4일 걸리는 길이거든요.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한 유대인이 와가지고 예수님, 구원 받는 사람이 적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얘기는 하지 않고 좁은 길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 길로 들어가기를 원하는 사람이 많이 있지만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그때에 문이 닫히고 나면 너희가 와서 문 좀 열어주세요 그렇게 얘기했는데 누구냐? 예수님과 함께 먹던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던 사람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하게 될 건데 나는 너희를 꺼버렸나? 다 왜 이걸 하라고?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이 행악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그렇게 말하면서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선지자들은 내 잔치에 참여하는 것을 보게 될 것이고 너희는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서 이를 갈미 있을 것이다. 동서남북으로부터 많은 사람들이 와서 내 잔치에 참여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듣던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 지금 빨리 떠나십시오. 헤롯이 당신을 죽이려고 합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좀 다른 사건 같은데 같은 누가는 자세히 미루어 살펴서 그 가르침의 내용을 따라 기록을 했기 때문에 이 내용을 하나의 구절로 보면 이렇습니다. 지금 이 얘기를 듣다 보니까 기분 나쁘거든요. 그리고 괜히 자기들이 가르치고 있는 진리와 다른 것을 가르치니까 이제 예수님을 쫓아낼 방법은 없고 헤롯이 당신을 죽이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 여우한테 가서 얘기해라. 여우라는 말은 정치적인 여우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주 헤롯은 교만한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저 여우한테 가서 얘기해라. 내가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는 이 사역을 하다가 3일 만에 완전하게 될 것이다.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다. 그러면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핍박하는 너희 성아 그러면서 한탄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 본문의 내용을 통해서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누가 그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같이 해볼까요? 누가 그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왜냐하면 제가 그라는 말을 했는데 이게 좀 전달 잘못해서 그냥 구원이 빠졌는데요. 그라는 말에 대해 좀 설명하고 싶어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구원의 길이 여러 개라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꼭 예수 안 믿어도 자비를 많이 베풀면 구원받자 열반에 이를 것이라 생각하는 거예요. 그 외에도 수양을 많이 하면 또 해탈에 이를 수 있지 않냐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신 진리는 내가 바로 그 길이고 그 진리고 그 생명이기 때문에 나로 말미암지 아니하고는 구원받을 이름 구원받을 사람이 없다라고 하셨기 때문에 제가 바로 누가 그 구원 예수님이 말씀하신 진짜 그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주제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보면 이렇습니다. 어떤 사람이 와서 예수님께 예수님 구원받은 사람이 적습니까? 물어보면 이 내용은 뭔가 하면 이런 겁니다. 이 사람은 율법을 잘 아는 사람이게 모르는 사람이게 아는 사람. 왜 그러냐면요. 그 당시에 훌륭한 선생님이 오면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는가? 도대체 구원받을 사람의 범위는 얼마나 되는가? 이런 것들이 그 당시에 신학적인 논쟁입니다. 그러니까 율법 공부를 많이 한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건 굉장히 중요한 논의점입니다. 우리 잘 아는 대로 나중에 이제 제가 그 예화를 좀 들 건데 어떤 부자 청년이 와가지고 그것도 그 사람도 율법을 잘 아는 사람입니다.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물은 마태복음 19장 내용이 있잖아요. 그것처럼 이 사람이 물은 질문의 내용은 이런 겁니다. 뭐냐면요. 유대인들 생각에는 엄격하게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 사람이 생각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엄격하게 율법을 지키기 위하여 철저하게 거룩을 주장하는 사람들 밖에 나가도 오면 손 씻고 주일 안식일 되면 딱 몇 킬로 이상 안 가고 이러면서 철저하게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그렇게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 받으려기 때문에 그게 바리새파 사람들이죠. 그렇죠? 그 다음에 또 한 부류의 사람들은 조금 더 진보적입니다. 조금 더 진보적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뭐냐면 아니 할례를 받고 음식의 법 정도만 지켜도 구원받을 수 있다. 성경에 봐라. 할례 받는 사람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 했으니까 구원받는다.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가장 신학적으로 논쟁이 될 수 있는 게 뭐냐면, 그러면 이방인들은 어떤가 하는, 이방인들은. 여러분, 이게 지금 하는 얘기는 우리가 지금 21세기에 살고 있다 보니까 그 시대를 잘 몰라서 그런데요, 그 시대 아주 중요한 논쟁입니다. 바울이 여러분 선교하러 다닐 때 바울이 이방인들에게 선교했다 그러는데, 정확하게 말하면 이방인들 가운데 회당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검색하고 구제하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뭘 안 받는 사람? 남자의 생식기를 따르는 할례를 안 받고 음식의 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이 회당에 많이 들어와 있었습니다. 근데 회당에 들어와 있는데, 회당의 자리를 배치를 보면 좋은 앞자리에, 이 회당의 자리 중에 이 자리에는 자기들 말로 하면 할례를 받고 음식의 법을 지키는 사람들은 그 회당에 딱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양쪽 가쪽에는 누가 앉아 있냐면, 가쪽과 끝쪽에는 누가 앉아 있냐면, 이방인들 가운데 아직 할례를 못 받고 음식의 법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은 가에 앉아 있는 거예요. 왜? 아직 구원 못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설교할 때마다 설교자들이 뭐냐면, 여러분 할례 받지 않으면 끊어진다 되어 있습니다. 할례 받고 들어오세요. 그런데 자기들 예수 믿고 싶어요. 자기들 하나님 믿고 싶어요. 그래서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열심히 구제도 하고 열심히 선교도 합니다. 열심히 그 금식기도 하고 합니다. 그런데 특별히 엄격한 유대인들은 와가지고 계속 그렇게 공격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헷갈리는 거죠. 그것에 대한 논쟁이 많은 거예요. 도대체 이방인은 구원받을 수 있는가? 이게 심각한 주제였어요. 예수님께 그렇게 물어본 거예요. 어디까지 구원받습니까? 이해가 되겠죠? 엄격하게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할례만 받으면 됩니까? 할례를 못 받더라도 그래도 금식하고 기도하고 유대 회당에 들어와서 하나님 믿고 싶은 사람도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대답하는가 하면 이렇게 얘기하죠. 좁은 길로 들어가라. 24절 한번 보세요. 저 들어가기 힘쓰라 그러죠. 시작. 여러분, 좁은 길로 들어가기를 힘써라 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건 무슨 말입니까? 그 당시에 이걸 잘못 이해하면, 아니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 이 말이 어떤 의미인가? 이거 예수님 동문서답이에요. 왜냐하면 이렇게 얘기해요. 야야, 이렇게 된다. 너희들 있잖아, 율법을 잘 지키면 구원받는다, 이렇게 얘기하든지, 아니면 아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할례만 받으면 된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잖아요. 아니면 아니다, 좀 많이 구원받아 많다, 이방인도 구원받을 수 있다, 그렇게 얘기해 주면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전혀 다른 얘기 하세요. 좁은 길로 들어가기를 힘써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마치 이와 같습니다. 니고데모가 예수님 앞에 와가지고, 예수님 당신은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입니다. 왜?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렇게 왜? 이렇게 물어봐야 되는데, 예수님은 바로 뭐랍니까? 이렇게 얘기하죠. 니고데모야, 네가 거듭나지 못하면 하나님 나라를 보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지금 니고데모는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이나 그 당시에 사내들은 공회의 의원정도 되면 예수님 인정 안 하는 시대거든요. 그런데 예수님한테 와가지고 예수님 가만히 당신이 하는 걸 보니까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가 맞습니다,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 맞습니다, 이 정도 얘기해 주면 어떻게 돼요? 그래? 너는 어떻게 알게 됐냐? 왜? 너는 어떻게 그렇게 생각하냐? 이렇게 물어봐야 되는데, 니고데모야, 네가 거듭나지 못했구나, 그러니까 네가 나를 똑바로 못 본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거듭나지 못하면 하나님 나라 안 보인다. 지금 네가 보는 것으로 안 된다는 말이에요. 그게 요한복음 이제 그 앞에 수가성 4장에 가서 보면, 수가성의 여인도 그렇죠. 수가성의 여인이 예수님을 당신이 보니까 선지자입니다, 그렇게 얘기하다가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메시아로 보게 되죠. 그러니까 요한복음 2장, 3장, 4장은 예수님께서 자신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어떻게 율법을 잘 지켜야 구원받느냐? 그러니까 율법을 엄격하게 지켜야 되느냐? 아니면 할례 정도 받고 음식을 지키면 되느냐? 아니면 그냥 구제하고 금식 정도 하면 되느냐? 이렇게 구원받는 범위에 대해 얘기 물어보는데, 아니다! 이 말은 이 길은 아니다, 그 말이에요. 이 길은 안 된다는 거예요. 할례를 받았던, 음식의 법을 지켰던, 율법을 꼼꼼하게 지켰던 이만큼만 하면 된다는 생각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다른 길이 있다. 좁은 길로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얘기 하나 더 해볼까요? 아까 마태복음 19장 이런 얘기 하죠. 예수님께서 이런 얘기 합니다. 예수님께 한 부자 청년이 찾아옵니다. 예수님, 어떻게 하면 영생 얻습니까? 이래 묻습니다. 그러니까 너는 성경에 어떻게 배웠냐? 이래 물어보니까 계명들을 미안합니다.
계명들을 잘 지켜라 그렇게 얘기하니까 아니 그러면 어떤 계명입니까? 물어보거든. 그러니까 예수님 이렇게 얘기하죠. 5계명보다 10계명 얘기를 합니다. 너 부모 공경해라, 거짓 정언하지 말아라, 그 다음에 간음하지 말아라, 남의 도둑질하지 말아라, 내 이웃을 내 몸과 사랑하라, 이런 식으로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릴 때부터 잘 지켰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예수님은 지금 이 사람을 낳고 있는 거예요. 소위 우리식으로 낳고 있어요. 잘 지켰습니다. 이 정도면 됐습니까? 이래 물으니까 예수님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는데 너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그다음에 이렇게 나를 쫓아라. 그러면 무슨 말입니까? 재산 다 팔아라는 말입니까? 나를 쫓아라는 말입니까? 나를 쫓아라는 말이에요. 이 사람 지금 보세요. 이 지금 오늘 본문에 나오는 질문자하고 그 부자하고 생각이 뭐냐면요, 적어도 나는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율법을 공부하고 율법대로 사는 나는 구원받을 수 있는데 그 구원의 범위가 어느 정도입니까? 이렇게 묻는 거거든요. 영생에 관해서 마찬가지입니다. 이 정도 했으니까 나는 영생 구원받을 거야, 영생 얻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데 예수님은 아니다. 너 그렇게 하면 영생 이르지 못한다 라고 얘기합니다. 너 길을 바꿔야 된다 라고 얘기합니다. 네가 간음하지 않고, 네가 남의 물건 도둑질하지 않고, 네가 부모 공경하고, 네가 이웃 사랑한다고 하는데 정작 여전히 너는 네가 가고 싶은 길을 가고 있다라고 해요. 정작 너는 너의 성공과 출세를 위해 달려가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너는 너 자신의 만족과 너 자신의 평안과 너 자신의 쾌락을 네가 취하려고 하는 그 길로 가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뭐에? 길을 바꿔야 한다는 것입니다. 길을 바꿔야. 예수님의 이 두 가지 말은 똑같습니다. 길을 바꾸어야 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요, 엄격하게 무엇을 지켜내어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길이 있다, 문이 있다, 그 문이 좁은 문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태복음 7장 14절 한번 보실까요? 한번 같이. 이게 이제 사실은 오늘 본문의 내용 같은 건데,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은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그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다라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 말은 분명히 우리 인생이 들어가야 될 문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문이 또 있냐면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도 있다는 거예요. 이게 비유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사람들이 생각할 때 넓고 좋은 길, 그 뭐죠? 가장 중요한 거 이겁니다. 종교를 뭐로 가지고 있냐, 기독교냐 불교냐 이런 문제가 아니고요. 예수님이 말하는 건 뭐냐면 이겁니다. 그러면 불교도 구원이다. 그러면 불교도 구원이 있습니까? 기독교도 구원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기독교가 구원이 있는 게 아니고 불교가 구원이 있는 게 아닙니다. 뭐가 구원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입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야 하는 겁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그냥 기독교라는 종교 안에 들어와 있다고 해서 구원 얻는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지금 설교를 잘 들으셔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 내 생명이냐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 내 인생이냐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전부가 되냐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 이렇게 얘기합니다.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길이 넓고 사람들이 많이 간다. 왜 그럴까요? 간단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의 핵심은 이겁니다. 자기를 포기하지 않아도 되는 길은 넓은 길입니다. 목사가 되고도 자기를 포기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내가 세상의 성공과 영화를 번영하다가, 그래서 정치를 통해서 그걸 이루려고 하다가 나는 안 되겠다, 나는 예수를 믿어야 되겠다, 나는 목사가 되어야 되겠다 생각하고 목사가 되어가지고 자기의 성공과 번영을 위하여 목회를 하면 그 사람은 자기를 포기하지 않은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네, 내가 더 안락하고 편안한 삶을 추구하는 삶에서 돌아서지 않고도 충분히 목회할 수 있습니다. 자기를 포기하지 않는 길은 종교인의 길일 수 있다는 거예요. 기독교인의 길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묻는 게 그겁니다. 넓은 길로. 여러분 사실 오늘날, 미안하지만 오늘날 대다수의 젊은이들이 가는 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심지어 교회에 들어와서도 여러분 뭘 원합니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 감정을 따라 살아가는 길에 대하여 우리는 그냥 그렇게 말해주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유대인을 얘기해 볼까요? 이 사람들이 이렇습니다. 요까지만 하지 마라. 그러면 요까지만 하면 됩니다. 그렇지 않아요?
이거 안 하고 이거 안 하고 이거 안 하면서 뭐 할 수 있습니까? 그거 안 하면서 다른 거 여전히 자기는 포기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실 바리새인들이 그랬습니다. 그 당시에 율법을 엄격하게 지키는 그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그들은요,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면서도 철저하게 자기를 보호하고 자기의 명예와 명성을 위하여 오히려 자기 의를 드러내기 위하여 더 철저하게 율법을 지켰습니다. 자기 포기를 하는 게 아니라 자기를 더 드러내는 일에 종교를 사용했습니다. 기독교도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좁은 길은 그 길이 아닙니다. 좁은 길은 어떤 길인가 하면 자기를 부인하는 길입니다. 할렐루야. 좁은 길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걸어가는 길입니다. 사실은 좁은 문으로 들어오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은 예수님 자신이 좁은 문입니다. 누가 좁은 문이라고요? 예수님이 좁은 문이 되십니다. 요한복음 10장 한번 보실까요? 요한복음 10장 7절부터 한번 6절부터 시작. 나는 양의 문이라. 그 다음에 18절 시작.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9절 말씀.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예수님이 지금 이 자기 구원받는 사람이 적습니까? 하라고 묻는 이 사람에게, 그리고 아까 제가 마태복음 19장에 말한 그 사람에게 결국은 네가 가진 것을 팔아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 주고 나를 쫓으라, 그 말은 뭐냐면 이겁니다. 네가 너 자신의 성공과 번영을 추구하던 마음에서 그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새로운 길, 무슨 길이죠? 예수님을 쫓아가는 길로 들어서야 구원의 길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이 문제를 고민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자, 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이 말씀을 마태복음 7장에서 배경을 좀 생각해 보면 이렇습니다. 마태복음 7장은요 5장, 6장, 7장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산상수훈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혹시 누가 옛날 계명에는 간음하지 말라 그랬는데 여자를 보고 업력을 품는 자는 이미 간음한 것입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 누가 억지로 오리를 가자 그러면 십리를 가주셔야 합니다. 그러는 거예요. 바로 좁은 문으로, 그러면서 예수님이 초대한 게 뭐냐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는 겁니다.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전하게 하러 왔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쫓아간다는 것은 단지 나는 예수 믿는다라고 생각하는 게 아닙니다. 그 문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 안으로 들어간다는 말의 의미를 좀 생각해야 됩니다. 예수님 안으로 들어간다는 말은 뭐냐면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이 사신 것처럼 살아가는 삶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이 좁은 문에는, 넓은 문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갈 수 있는 길, 모든 사람들이 가는 길, 자기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도 갈 수 있는 종교적인, 사회적인, 경제적인, 정치적인 지위를 다 유지하면서 갈 수 있는 길, 그 밑에 멸망의 길 되어 있습니다. 좁은 길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를 포기하지 않고는 갈 수 없는 길, 자기를 넓은 길로 가는 우리, 그러니까 자기의 정욕과 탐심을 위하여 살아가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들어가는 길,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한 걸음 한 걸음 매일 매일 매주 매달 걸어가면서 예수를 닮아가는 길, 그 길이 좁은 길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그 일을 위하여 우리에게 오셨고, 그리고 그 일을 위하여 십자가에 죽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양의 문이 되시기 위하여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죽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하여금 이제 뭐에 대하여 죽고? 죄에 대해서 죽고, 자신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어떻게? 주님을 쫓아오라는 것입니다. 이 길에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진짜 바보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들이 사는 삶의 방식대로 안 삽니다.
오늘날 세상은 어떻습니까? 음란과 더러움이 판을 칩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자기 남편을 두고도 마음대로 바람을 피우고 해도 관계없다고 말하는 세상입니다. 합의금 주고 돈 주고 또 이혼하고 갈랐으면 되는 그런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성경은 뭐라 그러죠?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것을 나누지 못할지니라. 할렐루야. 김수진 백송이 잘 들어라. 지금부터 너가 사는 길은 험난한 길이다. 내가 어제 얘기했지, 무덤의 길이라고 얘기했지. 결혼은 뭐라고요? 무덤이다. 할렐루야. 안 믿네. 정성민 이제부터 3개월 동안 무덤만을 묵상하며 가야 된다. 죽으러 가는 길. 이제 드디어 내가 은비 때문에 죽어야 되는구나. 죽겠다는 결단 없으면 결혼하면 안 된대. 왜냐하면 사실 예수 믿는 거나 결혼하는 거 똑같은 거예요. 예수 믿는다는 건 뭐냐면요, 철저하게 죽음의 길을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좁은 길로 간다는 것은 뭘 얘기하느냐면요, 세상의 풍조는, 여러분 지금 어떠냐면요, 세상의 풍조는 남편과 아내 없이도, 그리고 결혼 관계 밖에서도 마음대로 성을 즐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지금 세상입니다. 우리가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거기에서 아니다, 다시 시작하고 다시 시작하면서 어떻게 우리는 끊임없이 성적인 순결을 만들어 가야 합니다. 할렐루야. 제가 여러분 보고 높은 성을 쌓자는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 길이 우리가 부름받은 길입니다. 세상은 어떻습니까? 아십니까? 세상은 더 많이 가는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세상은요, 더 많은 쾌락을 소유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그래서 더 많이 가지고 더 많이 누리기 위하여 더 열심히 일하게 합니다. 우리는 다릅니다. 우리는 더 열심히 일하는 건 맞습니다. 성실하게 일하는 건 맞습니다.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영역 가운데서 그 분야에서 하나님의 문화적 사역을 감당하는 겁니다. 나무를 키우든지 학생들을 가르치든지 글을 쓰든지 설교를 하든지 뭘 하든 간에 그 영역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를 실현시키는 겁니다. 또 하나는 그렇게 벌어서 나는 검검전략하고 나는 아끼고 나는 좀 어렵게 살면서 어떻게 해요? 이웃을 섬기고 가난한 자들에게 베풀고 나누어 주기 위해서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세상 어떻습니까? 심지어 없어도 빚을 냈으라도 바캉스를 해야 되고 빚을 냈으라도 주말마다 놀러 가야 되는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절제하고 이 일을 위하여 가난한 외국에 있는 친구들을 위해서 가난한 아이들을 위해서 내 아이 공부시키기 어려운데 그 아이를 입양해서 내 아이를 만들고 최소한 우리는 5명 이상 낳아야 된다. 할랬나? 가슴으로 낳든 몸으로 낳든 우리 교회 이슬람 그래야 된다. 할렐루야. 아무도 아멘 안 하네. 무슨 말 하고 싶었냐면 이게 좁은 길로 부름받았다는 말의 의미가 뭐냐면 그리스도께서 가신 그 길을 걸어가도록 우리로 하여금 부르셨는데 그 길은 철저하게 지금 세상이 구하는 그 세상적인 부귀와 영화와 성공과 성취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 길은 문화적으로도 굉장히 좁은 길입니다. 정치적으로도 너무너무 좁은 길입니다. 우리는 부정부패를 싫어합니다. 우리는 불공정을 싫어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한쪽으로는 우리는 낙태를 싫어합니다. 낙태 금지법을 반대하는 것을 우리는 싫어합니다. 우리는 억지로 경제평등을 이루는 것을 싫어합니다. 우리는 자유적인 의사에 따라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갖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좁은 길을 가는 것입니다. 어째 보면 사실 예수 믿는 길은 어떠냐면요, 이쪽에서 치고 저쪽에서 치는 길입니다. 오늘날 현대의 예수를 믿는 길은 정말 가면 갈수록 좁아지는 것입니다. 더 컬처 처치라는 책을 보면요, 지금 우리가 가는 길은 앞으로 여러분 시대에는 더 험난한 길이 예고되어 있습니다. 모두가 가는데 모두가 괜찮다 그러는데 아니요 라고 말해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앞으로 동성연애나 이런 문제 나올 때 아니요 라고 해야 됩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라고 얘기해야 됩니다. 낙태 지금 여성들이 우리도 권한이 있다. 우리는 자궁이 아니다. 우리는 여성이다. 여성이기 때문에 자기가 자기 자궁을 마음대로 할 수 있다. 자궁 안에 아이는 어떻게 할 수 있다라고 말할 때 우리는 아니라고 말해야 됩니다. 우리는 여성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소중한 생명을 담고 있는 자궁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위대한 창조물이라고 말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다시 말하면 우리가 가고 있는 이 길은 문화적으로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굉장히 좁고 험난한 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바로 이 길로 부름을 부르셨다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길이 무슨 길이라고요? 구원의 길입니다. 이 길이.
그러니까 나 예수 믿습니다. 나 예수 믿으니까 예수 믿음에도 예수 믿으니까 내가 원하는 거, 내가 갖고 싶은 거, 내가 하고자 하는 대로 다 가도 그래도 괜찮습니다. 내 예수 믿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내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대해 죄에 대해 죽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내 죄가 깨끗해졌습니다. 맞습니다. 틀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정말 그렇게 하셨다면 나는 그 죄가 싫어지지 않은 겁니다. 진짜 내가 그걸 믿는다면 나는 그 죄에 대해 신문이 나는 것입니다. 내가 혹시 실수하고 내가 내 말에도 나도 모르게 서로 생존 경쟁 속에서 나도 모르게 그걸 움켜잡으려고 서로 아기다툼 했다 그러면 적어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적어도 내가 기도할 때 뭐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잘못됐습니다. 내가 그렇게 살도록 내 생명이 그렇게 지원받지 않았다는 사실을 내가 발견해야 내가 구원받는 겁니다. 내가 그 좁은 길에 들어와 있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믿음은 삶으로 증명하는 것입니다. 아니, 증명해라는 말이 아니라 증명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조금 더, 내가 오늘 시간이 많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한번 좀 보십시오. 그 다음 읽어보십시오. 그 다음 예수님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한번 같이 25절입니까? 같이 시작.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분명히 이 사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지금 이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가는 길에 사람들을 초대하고 바리새인들이든 서기관들이든 예수님을 초대하고 예수님하고 같이 율법 논쟁을 벌이고 있잖아요. 율법에 대해서 토론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시고 있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예수님 이건 뭐냐면요, 마지막 종결적인 천국의 문입니다. 마지막 문이 닫히고 나면 이 말은 이제 어린 양이 혼인잔치에 들어갈 때 보면 어떻습니까? 5 처녀는 들어갔다. 이 말은 어린 양이 혼인잔치가 열릴 때 신랑이 딱 들어가고 나면 문이 닫혀버리는 거예요. 주인이 문을 닫아버립니다. 그런데 문을 두듭니다. 열어주세요. 왜? 저희들이 예수님하고 먹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 가르침 받았습니다. 그런데 나는 너희를 알지 못한다고 얘기합니다. 왜 그럴까요? 아는 사람, 정말 주님이 아는 사람은 나도 주님을 압니다. 내가 주님을 알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간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살아야 구원받는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아는 사람은 그 길을 걸어가야 되어 있습니다. 안다는 것은 그냥 머리로 안다는 게 아니라 이 길이 사는 길인 줄 눈에 보이는 겁니다. 이 길만이 영생의 길이라는 걸 아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멸망의 길이 아니라 생명의 길로, 좁은 길로 들어온 사람은 그 길로 넘어지고 자빠지고 깨어지고 실패하지만 여전히 내 정욕이 내 안에 살아있고 주변에 있는 문화나 경제나 사회나 정치가 다 그렇게 돌아가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유혹을 받고 나도 넘어지지만, 그러나 끊임없이 그 좁은 길을 힘써서 걸어간 사람에게 하나님의 구원이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결정할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그냥 목사님 좀 골치 아프게 얘기하지 마시고 예수 믿으면 구원입니까 아닙니까? 이렇게 말씀하더라고 얘기하면 맞습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예수 믿는다는 것이 그냥 우리 머릿속에 나 예수 믿어, 예수님 내 안에 들어오세요 하고 한번 눈물 흘리면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예수가 들어오면, 예수의 생명이 들어오면 하늘로부터 생명을 받게 되어지면, 하늘로부터 성령을 받게 되어지면, 이게 예수 믿는 거거든요. 성령을 받게 되면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살지 않으면 괴로운 거예요. 살지 않으면 못 견디겠는 거예요. 양심의 갑자기 생깁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제대로 믿으려 하면 계속 갈등이 옵니다. 물론 좀 시간이 지나면 오히려 믿음을 따라 살아가면 조금 덜하긴 하겠지만 목사가 돼도 와요. 사랑의 꽃피는 교회 와서 제일 큰 갈등과 고민이 뭔지 아십니까? 더 빨리 성장하고 싶은 거예요. 더 큰 교회 목사가 되고 싶은 거예요. 어떻게 하면 더 성장하는지, 어떻게 하면 빨리 자라는지 알면서 불구하고 그 길을 가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왜? 그 길로 가고 나면 나도 어떻게 될까요? 나도 내 자신의 성공과 성취에 빠져버린다는 거죠. 사람들이 바보 같다고 말할 때 바보 같은 길이지만 주님이 부르셨다면 그 길로 걸어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부름받은 길은 세상 사람들이 알아주는 길이 아니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주님이 걸어가신 길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그럼 걸어가신 길이 뭐냐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제가 마치면서 오늘 본문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한 바리새인들이 와가지고 이렇게 얘기하니까 자기들이 가르치면 흔들리잖아요. 그러니까 빨리 쫓아내고 싶어. 그래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헤롯이 당신을 죽이려고 하니까 빨리 나가세요. 그럽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저 여우한테 가서 얘기해라.
내가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다가 3일 만에 완전하게 될 것이다. 예루살렘 밖에서 선지자가 죽은 적이 없다라고 말하면서 내가 예루살렘 가서 죽을 것 얘기합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이 말씀 하시는 겁니다. 너희로 좁은 길로 가게 하기 위해서, 너희로 좁은 길에 들어가게 하는데 너희가 들어갈 수 없다는 겁니다. 그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는데, 내가 너희 자신과 너희 정욕과 너희 탐심을 따라 하나님의 진노를 지고 살던 인생의 삶에 대하여 내가 값을 지불하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죽어야 한다는 거죠.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데 내가 들어가고 싶어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어주셔서 그 좁은 문을 내시고,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그 좁은 문으로 들어오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셔서 들어가는 길입니다. 그래서 은혜입니다. 사실은요, 내가 예수 믿는 거 은혜입니다. 여러분, 내가 주님, 예수님을 믿고 이 좁은 길로 가는 이 삶을 살아내고 있습니까? 내가 가고 싶어서 가는 길인지 아십니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내 마음대로 살고 내 정욕대로 살던 삶에 대하여 죽어주셨기 때문에 내가 내 정욕대로 살지 않고 내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고 주님을 따라 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받은 구원에 대하여 감사하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정말 내 자신은, 만약에 여러분이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한다면 내 자신은 다시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지 아니하고 이 좁은 문으로 들어와서 이 좁은 길을 잘 걸어가고 있는지 여러분 자신을 잘 살피고 이 좁은 길을 잘 걸어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요, 마지막 결론을 얘기드렸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삶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아니 육신의 정욕을 가지고 세상적인 이해관계를 가지고 볼 때는 너무 좁아 보이고 너무 어려워 보이고 너무 힘들어 보이지만, 그러나 사실 이 길에는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이 좁은 길에 들어서게 되어지면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를 나누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공급받을 수 있게 되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좁은 길에 들었으면 날마다 하늘로부터 생명의 떡을 먹고 마실 수 있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좁은 길에 들어서서 걸어가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아버지가 되셔서 우리 삶을 책임지시고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해 가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서 걸어가는 길에는 멸망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은 자기 마음대로 자기의 성공과 성취를 따라가며 자기의 번영, 자기의 건강을 자기가 책임지며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마지막 종착점 앞에서 후회하고 탄식하고 절규하고 절망하겠지만, 심지어 이 좁은 길을 걸어온 사람들에게는 삶에 대한, 영생에 대한 확신과 소망으로 그 죽음의 문턱을 넘어갈 수 있는 길입니다. 사도 바울 이런 얘기합니다. 내가 관지와 같이 부음이 되고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도다.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류관에 준비되어 있으니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께서 그날에 주실 것이다. 이 말의 의미가 뭐냐면요, 사도 바울은 지금 로마의 감옥에서 사형 언도를 받아서 죽을 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넓은 길로 가던 사람들 같으면 어떻게 합니까? 죽음 앞에서 초조해서 어쩔 줄 몰라 하겠죠. 그렇죠. 사형수들이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사형 받을 짓을 한 사형수들이 걸어갈 때 있잖아요. 그렇게 악랄한 사람들도 이렇게 걸어가다가 조그마한 물이 나면 돌아간답니다. 그 길을 갈 때 너무너무 무섭고 떨리고 간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얼마나 담대하게 가냐, 이 내가 떠날 기약에 가까웠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요, 로마의 황제나 로마의 장군이 외국과 전쟁을 벌이고 전쟁에서 이겼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이제 우리 로마 시민들이 기다리고 있는 로마로 간다. 모두 텐트끈을 풀어라. 그 말입니다. 텐트끈을 풀 때 무슨 마음이겠습니까? 이제 우리가 전쟁을 마치고 그 로마에 갔을 때, 개선문을 통과할 때 모든 로마 시민들이 승리의 노래를 부를 것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가는 것입니다. 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자들은 치열한 영적 전투가 있겠지만은, 그러나 우리의 궁극적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서 의의 멸류관, 생명의 멸류관을 받는 그 길을 가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길을 가는 동안에 세상이 알 수도 없고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기쁨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그 비결을 아는 것입니다. 때로 우리 앞에 염려가 있습니다. 때로 우리 걱정이 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것을 주님께 아뢰할 수 있는 길이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세상이 알 수 없는 평안과 세상에 없는 기쁨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걸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에 대하여 조금도 염려하지 마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으십시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내어놓은 그 생명의 길로 담대히 걸어가게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아멘.